안녕하세요. 세 번째 논쟁인 결혼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10절.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왜 우리가 형제끼리 신뢰를 저버려 우리 조상들이 받은 계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세 번째 논쟁은 형식이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가 묻는 수사적인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모시는 존재로서 이스라엘 족속은 다 한 형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의 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아버지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형제끼리라는 표현은 관용구로서 서로에게라는 뜻입니다. 신뢰를 저버린다, 거짓을 행한다 이 표현은 5번이나 나오면서 이 단락의 핵심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혼에서의 불충실과 약속의 배반 등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볼 때 옷으로 덮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옷으로 덮는 행위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면에서 다른 사람 몰래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발전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속임수를 행했는지는 15절에 나옵니다. 10절과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어서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받은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11절. 유다가 신의를 저버렸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사랑하시는 성소란 성전뿐 아니라 거룩한 땅과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다의 죄가 총체적이었음을 알립니다. 즉 백성과 땅과 성전 전체가 모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든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증인이든 보증인이든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 부분은 여러 성경이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증인이나 보증인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식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어떤 번역이든 그 의미는 어떤 이유에서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물을 갖다 바치는 자는 이방인과 결혼한 죄를 범한 자들의 가증스럽고 무감각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율법을 노골적으로 어기며 살지만 여호와의 은총을 얻기 위해 여전히 제물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3절. 너희가 저지른 또 다른 일이 있다. 그분이 더 이상 너희 재물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서 나온 것들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여호와의 제단을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덮었다. 눈물과 통곡과 울부짖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를 구하는 이혼당한 아내들의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죽여 거기서 흐르는 피를 뿌림으로 제단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버림받은 아내들의 탄식과 눈물과 부르짖음이 그 피를 대신합니다. 14절. 너희는 왜? 라고 묻는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녀가 내 동반자이며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왕과 신하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분이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그렇다면 왜 하나이겠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내 영을 잘 지키고 내가 어려서 결혼한 아내에게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이 구절은 말라기서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로 여겨집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지 않고 많은 단어들이 생략되어 있거나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대로 보면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나. 그리고 영의 나머지가 그에게 어찌하여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라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을 이루라 하실 때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 충만하셔서 아담의 짝으로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으나 하나를 만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한 남자의 한 아내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한 창조 계획입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혼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의 옷을 폭력으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 여기서 이혼하는 것이란 단어는 보내는 행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쓰레기를 버리듯 부당하게 집에서 내쫓는 것을 묘사합니다. 옷을 폭력으로 가린다는 의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옷으로 폭력을 가리는 것으로 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덮어 숨긴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부당하게 이혼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폭력이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싫어한다 하는 단어는 에서를 미워한다 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모세의 법에서도 이혼을 허용한 것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락에서는 결혼의 가치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결혼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사람과의 언약을 깨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세속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해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염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우리가 압도되는 느낌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은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은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고 가야 하는 목적지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는 헌신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을 잘 지키고 신의를 저버리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